하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세가족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세가족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우리 박정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시고 이런 거는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근데 우리 이번에 오신 이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80평생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특히나 뭐 우리가 끝에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멘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이렇게 할 때 참 여러분들은 아니 뭐 더 아는 내용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이태 선생님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할 거라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확인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교회에서도 왜 주보라는 것을 통해서 22페이지에 오늘 저도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 처음 이 세가족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이게 세가족을 위한 기독 영어라는 것에 있어서 설명을 쭉 다 해놨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이 오늘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좀 주세요. 우리가 세가족을 위한 기독 용어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아멘은 무슨 뜻이냐?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제 아멘으로 이제 통일을 하는 거다. 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성령 삼위일체 교회 중 하나님의 새 위격을 가리키는 한 말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들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처음 우리는 그냥 성령 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진짜로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세가족을 나중에 이렇게 우리 세가족 더 많이 올 거 믿으시죠? 근데 정말로 가격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 세가족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사람 눈높이에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뭔 소리지? 이러다가 그냥 교회 못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들이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좀 이거 좀 안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저기 이때 어르신은 하나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하나만 알아가도 오늘 끝나겠죠? 저 사역할 때 몇 년 동안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같이 했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임마누엘 뜻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네요.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도 진짜로 많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냐? 임마누엘 하는데 임마누엘 뜻이 뭐냐? 라고 하는데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사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탄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된 죄의 시작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질 거고 결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차에 이제 교회 가면은 이 세가족 이게 교재가 있는데 오늘 3부밖에 안 해왔는데 그냥 오늘은 들으셔요. 나중에 또 복사해서 시작하는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굉장히 많죠. 지금 70억, 60억, 70억 되는 인구가 이 과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있어요. 그 수백 년 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결국엔 나이가 들어서 별거 없다.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느끼시죠? 내가 진짜로 지금 나이가 거의 60, 70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인생의 끝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자 하면 우습게 여기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철학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게 이 사람들이 책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그걸 또 저는 신학교 때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조금 외웠는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정말로 인생이 살았는데 인생의 한 부분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인생의 허망한 부분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이걸 채울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이 세상 우주가 뻥뻥 터져고 이렇게 창조된 거 아닐까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어느 날 지구가 생겨나더니 어느 날 막 이렇게 뭐가 생겨나더니 세포가 쭉쭉쭉 자라면서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게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년 못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0년 못 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려면 한 가지 약속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구분점을 딱 두셨거든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발을 먹습니다.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선악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창세기 3장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뱀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뱀이 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시게 되어지죠. 저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랬냐? 라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 먹어도 되는데 저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이 그만큼 희미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툭 던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 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태어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육신에 알 수 없는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문제는 후대에게까지 되돌림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종교를 만듭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김종필 목사잖아요. 김종필은 이제 이름이고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게 무엇을 했느냐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선지자가 뭐냐? 제사장이 뭐냐? 왕이 뭐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왕세상 선지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깨닫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들어봤자 우리가 다 기억할까 못할까요? 우리는 하지만 저기 태신자는 잘 기억 못하기 때문에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라. 참 왕. 참 왕. 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왕이 뭐예요? 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참 왕이라고. 왕.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키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로 얻었다. 그래서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하여 주신 분,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신 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좀 이렇게 여유가 되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게 뭐라고요? 지금. 왜요? 우리 인생 5분 뒤의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당장 이렇게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당장에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처음 보고 못 만나겠다 싶으면 영접을 해도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이렇게 관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접기도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면 영접되어진 거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진짜로 귀신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무속인들 이렇게 점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한번 영접했으니까 끝! 그게 아닌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로 인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하지 말고. 이 시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영적 기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이야 이 모든 내용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쭉쭉쭉 따라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태 어르신 같은 분들 만났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 글자씩 끊어서 이렇게 딱딱딱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계셨으면 참 좋겠다. 영적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막 말을 빨리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뭐 했는지 잘 모르는데 정말로 그 한 글자 한 글자씩 우리가 잘 설명하면서 이해시킬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구원받는 거 감사하시죠? 아멘. 그걸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인도해 주신 듯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감사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우리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종교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 감사함이 누려지는 것이 산구산 기도예요, 여러분들. 산구산 기도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이번 주에 그 유명복 지사님하고 우리 다락방하면서 그분이 물어보셔. 산구산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걸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시고, 이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계속 묵상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의 과거 현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묵상되어져서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 단순히 그냥 보좌의 축복 주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일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누려가면서 산뜻한 기도 속으로 하루 종일 인도받으시라. 거기에 창세기 1장 27절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호흡, 에덴의 축복. 정말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떨까? 상상하시나요,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게 완전하게 누려지는 게 우리가 죽으면 그게 완전하게 누려져요. 우리의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있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영혼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채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누려졌으면 참 좋겠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팔고선 기도를 그냥 쭉쭉쭉 읽으셔도 되겠지만 정말 기도하실 분들은 한 가지 한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깊은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삼무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 읽었으니까 삼무산 기도 끝났다. 그게 아니라 그 한 가지 단어 하나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말로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가 살아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놓쳐있던 그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상관없이 그것들을 놓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추셔도 괜찮아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 깨달아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이 복음을 들어야 큰 영혼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단순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용어에 대해서 큰 사람들도 많은데요. 오늘 주보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교회 용어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 또 다음에 또 같이 대화 나눌 때 이런 용어가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들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제가 예전에 저도 새가족 때 어느 형님이 이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사를 도와주러 갔어요. 근데 가니까 그 형님의 부인이 무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깃발 하나 나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씩 물건 나눠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결국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지 그 무당 선생님 예수는 그래도 사단에 들어가니까 사탄 그러더라고요. 사단이라고 못해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하나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이 고백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점점점 바다와 같이 우리가 쓰임받는 그냥 될 겁니다. 네. 우리 지금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 그냥 마치실게요. 네. 예. 모셔 드릴게요. 가야 돼요. 내일 가셨나 봐. 부역자인데. 일로 가. 방향이 어디? 방향이 안 되는데 난 이리로 가야 돼. 나 모셔 드리고 올게. 네. 박근 스타님하고 밑에 내려가지고. 야, 핸드폰 어디다 놓지? 그냥 놔두고 놀라고. 여기다. 여기 녹화해 놓을 거야. 뭐야? 녹화.